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13장 주님의 은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 12장 지난주 공부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갔다가 기근을 만나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망신을 당하고 오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또 많은 재물과 가축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롯과 서로 헤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력이 12장에서 드러났죠. 그가 가지 말아야 될 애굽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점점 재산이 불어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고 우물 갖고 서로 싸우게 돼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그래서 롯이 소돔 땅, 그 당시 에덴과 같았던 풍요로운 소돔 땅을 택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으라고 그러죠. 눈을 들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좀 실망 아닌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황무지 같은 땅을 속에서 내가 우물도 없는데 이 가축들을 또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고 또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하고 조금은 실망한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이제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고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롯과 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이었죠. 롯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롯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또 주어지죠. 약속의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재확인이죠.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네 자손을 줄 것이다. 내 자손과 내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처럼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롯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 우리의 약속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귀하고 피를 나눈 형제일지라도 형제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이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학문, 고급 학문, 또 그것이 아주 윤리적이고 그것이 아주 우리가 보았을 때 선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약속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그 여기서 너와 내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3절 이하에 인용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가보시면 1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우리가 배타할 수 있는 그런 배타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배타성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지 롯을 부른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배타성과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이 하나님의 약속 외에 무언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조카이고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아주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을 상속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다 모든 것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자손에 대해서 나오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다. 근데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자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은 모든 족속을 가리키죠. 근데 이들이 누구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너한테 줄 것인데 너와 네 자손이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은 너와 내 자손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자손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는 땅의 티끌 같게, 15장에서는 별과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수히 셀 수 없는 무수한 자손들을 말씀하신 것인데, 근데 단수로 쓰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단수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몇백 조에 달하는 능히 셀 수 없는 세포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저 자신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몇백 조인데 다 그것이 저와 분리될 수 없죠. 제 이름이 다 쓰여진 세포들이에요. 그러니까 세포는 뭐 몇백 조에 많이 쓸지라도 저는 저 홀로죠. 혼자죠. 단수입니다. 저는 단수인데 어마어마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손들 복수를 쓰지 아니하고 각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손들을 해버리면, 복수를 써버리면 예수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지체가 되고 그의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수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배타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창조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 안에서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셔요.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그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쓴 글이죠.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또 우리들 구속함을 입은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이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재산이 기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고 그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아무 가치 없는 대책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품에 안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눈동자에서 떨어질 수 없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포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드님의 세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키시는 것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세포가 되고 기업이 재산이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하나님께서 바라던 것이 계셨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우리로, 그러니까 그분의 세포가 된, 그분의 지체가 된 우리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에요. 영광의 찬송. 이 영광은 그냥 단순히 죄를 없이 한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 베드로가 말하는 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그 골로새서 2장 8절 이하를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죠. 2장 8절 가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해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 초동학문 이런 것들은 뭐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원인을 두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과학도 마찬가지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에요. 보는 것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연구해야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광도 받는 거죠. 다 원인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초동학문이에요. 그런 것에 우리가 속임을 당할까 주의하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배타성이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를 쫓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이 주는 초동학문도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내가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어떤 것을 연구해서 발표해서 또 어떤 것을 발명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거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것 또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칭찬할 바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하나님 수준은 우리 인간이 다 도달할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우리를 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 인성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신성이 있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신성도 좋은데 거기에 신성이 충만해져요. 거기에 육체로 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는 우리를 뜻하죠. 우리 속절없는 인간, 대책 없는 인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세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어요. 이 충만은 세상 초동학문으로 이룰 수 있는 충만과는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난 거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육적으로 하는 할례는 그 할례가 이제 죄를 없이 하다니 그런 뜻인데 컷 오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육적인 요소를 베는 그런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적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데 그것은 무익한 육은 무익한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육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원인이 돼서 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 것을 벗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쌓는 그 선을 벗는다면 우리가 악하게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정사요 권세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거죠. 세상이 쫓아올 수 없는 경제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우리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인이 되는 거죠.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가 없죠.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요. 육적 몸을.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그 죽음의 경지로 들어가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같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긴 하셨지만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것 같이,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덩달아 같이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키심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은 무엇이냐? 그분의 영광, 찬송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이제 우리를 키우시고 기르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을 가보시면 에베소서 3장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반대되는 거죠. 이 사람의 아들들은 자기에게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 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셨는데 그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세포가 되는 거죠. 항상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주겠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시면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의 왕이 되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그걸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게 뭘까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 그걸 우리가 원인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피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고 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 되는 거예요. 그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드린 기도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사랑을 깨닫길 바랐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우리의 그 품성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 계획을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20절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묶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묶인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정말 엄청난 지위에 올라가고 엄청난 사람들이 되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뭐 가난해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넘쳐요. 하늘에 가면 여러분들의 재산은 하나님의 재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후사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기업을 물려받는 거거든요. 우리의 그 재산은 능히 측량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늘에 가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 또한 능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엄청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주신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창고를 이 땅에서 져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운동장만
잠실 운동장만하게 창고를 진 다음에 거기에 우리 재산을 하나씩 쌓아나가요. 우리의 품성도 쌓아나가고 우리의 덕망도 쌓아나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재산이 뭐 목표가 100억이다. 100억은 1m 1m 가로 세로 1m 안에 있는 박스에 5만 원짜리를 가득 채우면 뭐 그렇게 될까요? 예, 그 정도 하나 이렇게 잠실 운동장만큼 창고를 지어서 하나 쌓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을 돕고 자선하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도 1m 가로 세로 높이 1m 박스 안에 또 쌌어요. 뭐 이 정도만 돼도 세상에서 뭐 김수환 추기경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덕망이 높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테라사 수녀보다 더 이렇게 만큼이나 존경을 받는 그 정도 이제는 포장을 해서 이제 잠실 운동장 창고에 쌌어요. 아직도 쌓을 곳이 많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창고의 크기고 목표예요. 근데 하나님의 충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고를 지으시는데 예를 들자면 지구만하게, 지구 땅덩어리만하게 창고를 지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뭐 11조 드리고 안 드리고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숙제죠. 사실은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다 뭐 감사원금, 또 뭐 안교원금, 뭐 안식학교원금, 군봉사원금, 뭐 월정원금, 도로가원금, 현금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지구만큼 창고를 지으신 다음에 11조를 드리게 하는 그 은혜를 1m 1m 가로 세로 높이 1m 박스 안에 넣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11조에서 이제 벗어나요. 이제. 근데 그걸 어디다 두시냐면 그 바다의 깊이가 깊은 데는 약 한 2,000km까지 간대요. 남극이나 북극 같은데 그 얼음의 깊이가 2,000km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의 깊이가 그만큼 깊은 거죠. 그 깊은 2,000km 밑에다가 그 박스 하나 두시는 거예요. 또 사랑이라는 남을 구제하고 뭐 하는 그런 것도 1m 1m 박스 안에 넣으셔서 또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충성하고 하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 1m 박스 안에 듣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앞으로 채울 것이 뭐예요? 바다를 다 덮고도 이 땅에 있는 뭡니까?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채우고도 더 남음이 앞으로 또 그만큼이나 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11조 냈으니까 하나님께 뭐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 정도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냐면 내 원수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치는 데까지 가요. 그게 신의 품성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예요. 거기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지체가 세포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쌓아나갈 거, 우리가 쌓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쌓게 해주시는 것은 이 지구라는 창고 안에 사실 이것도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우주의 창고 안에 가로 세로 1m 하나 박스 하나하나를 쌓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쌓아가셔요. 그러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한다. 사실 바울도 이것을 깊이 깨달을 수는 없었겠죠. 확실히 그 크기와 넓이는 몰랐지만 엄청난 거였어요. 엄청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사신 그 계획,
그 예정이야말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이었어요. 감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 단순히 뭐 11조 드리고 뭐 하고 뭐 안식일 지키고 뭐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으로 만족하고 30년, 40년 신앙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예, 양에 차지 않아요, 우리는. 예,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 예,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지라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예, 그의 사랑에 비한다면.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그분을 위해서 바칠지라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예.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는 우리 생명을 바쳐도 비교가 안 되는, 바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예.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은 무궁무진하고 엄청납니다. 예. 우리를 어디까지 크게 하시고 어디까지 깊게 하시고 어디까지 넓히게 하실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게 바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영광의 찬송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부름이 그 부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16장에 가면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이스마엘도 버리고 그리고 진짜 아들 이삭까지 버리는 데까지 가요. 이삭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이삭까지 바쳐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만족이 없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시고자 하는 계획이고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었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셀 수가 있을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쌓을 덕망, 우리가 쌓을 선행, 우리가 쌓을 충성들, 이런 것들은 그냥 가로 세로 1m 나무 상자에 들어가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계정이 더 있을지 몰라요. 그 서양 철학의 그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다면 소크라테스를 말할 거예요.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것이 서양 철학의 핵심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남이 하기 싫은 일을 그에게 시키지 마라. 굉장히 남에 대한 배려가 깊은 게 서양 철학의 핵심이고 동양 철학의 이 공자로 필두되는 동양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좀 더 서양 철학보다는 좀 더 다른 면이면서도 좀 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남이 하기 싫은 일을 그에게 시키지 마라. 이것이 초점이라면 동양 철학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바라본다면 이 동양 철학은 자신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도 하기 싫다. 그러니까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그리스도의 철학은 뭐냐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은 되게 소극적이죠. 남이 하기 싫은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뭐뭐 하지 마라. 부정적이면서도 소극적이에요. 그런 대로 끝나지만 이 그리스도의 철학은 뭐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보다 적극적이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 창고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 쌓아야 할 것. 적극적이시죠. 이제 쌓아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를 의미해요. 이제 그분과 같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도록 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때때로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신단 말이죠. 그걸 지금 하나하나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저 바다 밑에 2,000km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박스 1m, 1m 크기에 포장을 하셔서 하나하나씩 쌓아나가셔요. 우리가 상상했을 때는 거의 영원토록 쌓아나가신다고 해도 아마 그 창고는 부족해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넓을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 부르시고 바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자손들을 늘려나가시는 거죠. 그래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 안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고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부르시고 그 자손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이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리고 그분을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